누가복음 1장 3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풍성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 12월 마지막 달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마음껏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교제하는 간절함도 있겠지만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는 기독탄신일이라고 얘기하던데 참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12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성탄은 누가 뭐라 하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각기 다른 데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은 먼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내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내 마음에 든 그런 선물,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어디에 어떻게 가서 더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것들로 성탄을 기다리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휴일이 있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그 휴일이나 절기 가운데 하나로 기억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인류 최대의 축제일로 기다려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성탄절은 내 생일보다, 내게 속한 어떤 기념일보다 더 성대하게, 더 간절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받고 우리의 줄인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움받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성탄절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성탄절을 기다렸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렸는가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배워서 2020년도에 정말 우리도 그들처럼 성탄절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정말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입니다. 그는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였습니다. 약혼하였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작정하고 정혼한 사이입니다. 1년여 동안 떨어져 있다 후에 만나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기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것으로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쉬운 문제였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을 자신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맞추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순종의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셉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했다면 그 생각 그대로 끊었을 것입니다. 파혼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자기와 정혼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여 순종함으로 그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상식과 이론에 맞지 않지라도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을지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에 혹 손해가 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성탄절은 사람들이 기분 내는 날로 착각하고 삽니다. 2020년 성탄절은 암울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서울거리는 밤 9시만 되면 불을 끄고 대중교통도 줄이고 모두가 집으로 귀가를 시키는 그런 날이 되었고, 연초를 맞아서 더더욱 강하게 그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 성탄을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꼭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말씀을 통한 순종뿐만 아니라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결한 삶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성경,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도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결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맞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 때문에 순결해지는 그런 성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2020년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 삶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자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볼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도 그와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잉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당시에는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파혼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집안에서는 쫓겨날 것이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결과가 뻔하게 불보듯 훤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혼자가 파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동정녀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도구되어 이루어짐을 믿었기 까닭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대, 아무개가 그랬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닥쳤습니다.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요셉의, 그 마리아의 믿음이 큰 것 아닌가요?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로 오시기 까닭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희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데 내 몸을 써주신다면, 내가 도구가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계집종이오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도구로 사용하여 뜻대로 행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탄은 성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성탄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성탄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일로 빌려다가 자신들의 축제일로 삼아서 그날 저녁을 마시고 즐기는 데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성탄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여도 황금이나 유황이나 몰약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탄에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2020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의 오심에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사벳에게 찾아갔고 그 소식을 증거했고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기도 했음을 누가복음 1장 39절로 55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더 성탄절을 찬양해야 하고 더 기뻐해야 하고 더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슬픔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기업이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놀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까? 이것이 성탄 문화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의 시대에는 믿는 자들도 혹여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예배 잠깐 마치고 하니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매스컴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는 룰루랄라 놀러가서 성탄 즐겼다, 성탄 예배 드렸다.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대면 예배라는 그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함께 마음껏 예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닐까요?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2020년 성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처럼 성탄을 사모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모시는 복된 성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부귀와 명예와 출세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시므온은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준비되는 대로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데리러 올 것이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간절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아니 내 평생에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혹여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헌금하는 것도, 예비하는 것조차도 혹시나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나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직접 안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넷째, 안나입니다. 안나는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렸나요? 경건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여선지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안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없습니다. 빽도 없습니다. 안나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나에게는 동방박사처럼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안나에게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8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망하며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성전을 기다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나요?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백화점이나 유명한 곳들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탄절 축제가 될 때에도 서늘하다면 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벌어먹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성탄절 우리는 결코 헛되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성전을 향해서 자꾸 달려오는 그런 성탄절, 그런 우리 왕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성전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우리가 사는 연천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과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온 인류에도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증거해야 하고 그 탄생의 소식을 외쳐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작저작오는 성탄절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결한 삶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간절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시므온처럼 간절한 기다림으로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믿음을 통하여 2020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체험하는 복된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사랑하는 네 분을, 우리 믿음의 선배 네 분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결한 삶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시므온처럼 간절한 기다림으로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다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2020년 성탄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